어떤 분들은 또 복음인가 또 복음인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생수인 거죠.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내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그렇게 의롭게 여기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멘. 곧 누구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인 거죠. 다 여기 봐요. 다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이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먼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 복음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은 거지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는 90세니 어찌 자식을 낳을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중요한데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믿음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늘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해요.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진짜예요. 다시 합니다. 저기 보세요. 자,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거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서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셨다.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보면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이병태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옆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서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멘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때 예수님과 나도 함께 같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냐면, 이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합니다.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느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렵지 않지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아. 아무리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세요.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늘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문제는 반드시 믿음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믿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뭐라고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이 아브라함이 믿었죠. 아까는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100세의 자식을 낳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가 90세인데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믿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만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안 믿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식을 준다고 한 것도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다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다시 봐요. 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다음에 희망이 끊어졌는데도 믿었다는 거죠. 이게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다. 여러분, 날마다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치부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는 믿음, 환경에 자빠지는 믿음, 현실에 부딪히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이 내 신앙을 이끌어갈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아까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또 뭐냐? 희망이 없어. 희망이 끊어졌는데 믿었다는 거죠.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따라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복음만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늘 감정에 휘둘리고 늘 그냥 환경과 현실에 자빠지고 늘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자빠지고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바라고 믿는 믿음, 희망이 끊어져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그래도 믿는 믿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저는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잠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철이에게, 또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또 우리 사모에게도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 희망이 끊어져도 바라는 믿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 아버지가 주신 이 믿음, 이 믿음이 저들 속에 있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다시 이것을 우리 한번 현대의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백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노력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믿음이다 이 말이죠. 도저히 자식을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현대의 성경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히려 더욱더 굳게 섰어.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또 봅니다. 이어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세번역성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참 마음에 좀 여러분 막 이런 흥분과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기 위해서 또 묵상하고 또 찾는데 말이죠. 야, 정말 이런 믿음이 막 가슴에 막 확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얼마나 막 감사한지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믿음을 제발 여러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게 사랑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보고 믿으라는 게 아니야. 우린 믿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흔들지 않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롭게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에 또 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른다는데 뭘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아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는 우리들이다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정년 실장 8절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다시 따라합시다. 복음이 할례 언약이고 할례 언약이 복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 신약성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멘이죠.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느냐? 할례 언약을 사도행전 창세기 16장 2절에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세 번 역성으로 좀 더 쉽게 보십시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갈라디아 4장 23절 봅니다. 갈라디아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종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러는 거죠. 2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날 박향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에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종에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초에서는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30절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육체를 따라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난 자식, 육체를 따라 난 거 내쫓으라는데 어떻게 이걸 내쫓을 수 있느냐 말이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 육신을 따라 난 것을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4절입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4절입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여러분,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고 자기 몸에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면 자기의 그 성기의 포피의 귀뒤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할례 언약을 믿고 자기 몸에 할례를 행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새 마음을 주셨고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아까 백세 아들을 준다는데 그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하고 새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셨다. 이런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7절입니다. 7절. 자, 다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실까. 아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믿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믿지 않았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믿지 않았던 이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고 마칩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은 뭐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할례 언약이고 할례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 가슴에 새기시고 이 복음과 할례 언약의 오늘 이 비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